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또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하는데 이게 막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모든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3월 들어오면서부터 철야 때도 그러고 계속 이제 새로운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그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양에 신천지 많다는데 그 새로 왔는데 여기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고 성경도 보니까 개역 성경 쓰고 여러분 저희 교회 신천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많이 똥꼬 이만이 똥꼬 유치하죠. 여러분 그 계시록 말씀이요.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에 여호수아서 강의하고 또 2년 동안은 주제 설교하다가 그 요한계시록을 꼭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제가 이제 고3 때인데 1992년 그 10월 28일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다미 성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옷 입고 그래서 막 MBC 뉴스서부터 다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고3 때라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좋겠다. 오셔야 된다. 왜 그랬을까? 힘드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많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너무나 은혜의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계시록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워요. 막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를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만 믿어. 엄마가 너와 함께 있지. 이 그런 말씀이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666, 뭐 짐승, 뭐 바벨론 막 그러면서 이 공포스러운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계시록에 있는 놀라운 복음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노파심에 이렇게 서론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때도 또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계속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이번 부활절은 1부, 2부 뭐 전교인 연합 예배는 이제 불가하고 1부, 2부 예배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2부 청년부 연합 예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만으로도 포화 상태고 또 어린 유치부 아이들 때문에 저 1부 때 유치부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고 계시록 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주님 계시록 말씀을 강론할 때 예수님 주님의 지혜로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 소망이 없다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몹시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는 중입니다. 성도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아야 됐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투옥되거나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계시록 서론을 좀 얘기하는데 서론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단단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데 정말 성숙한 성도는 그런 얘기할 때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그 초대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가요. AD 64년 그 네로의 핍박이 가장 컸어요. 네로는 시를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타는 도시에 대한 시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로마 시내에 전부 불을 지릅니다. 미쳤죠. 근데 그 사실이 로마 시민들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친 왕을 죽이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 책임을 교회로 넘겨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일을 벌였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의 그 분노가 크리스찬들에게 향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끌어내서 막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그 바울 영화에서 봤죠. 십자가에 달아서 기름 붓고 불 지르고 횃불로 쓰고 아주 지독한 그런 핍박의 시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 AD 90년 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 사람은 아주 간교한 전략으로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데 황제를 숭배해라. 너희들 예수님도 믿게 하겠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혼합주의 안 하죠. 다신교 안 믿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그 황제가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50%의 세금 폭탄을 매겨요.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에 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기고 굴복하지 않고 그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황제 숭배를 안 하면은 자녀들을 학교에서 퇴학시켜요. 그리고 아버지들을 직장에서 쫓아냅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은요, 나라에서 추방을 시키는데 얼로 추방을 시키냐면 사막과 광야요. 그래서 생매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간교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때 마지막 사도로 남은 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로마인들도 다 알았어요.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 생존한 사도.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을 반모 섬으로 유배시켜서 감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의 마지막을 교회에 주목하라. 이렇게 비참하게 크리스찬은 끝나는 거다. 황제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과 이 땅에서 아주 기름진 은혜들이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간교한 전략입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그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함께 있던 성도들이 내리면은 사자 밥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모가 직장을 잃는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그 반모섬에서 그 전승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대요. 그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냐면 젊은 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때 마리아와 여인들만 남았죠. 남자 제자 딱 남은 게 사도 요한이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마리아를 부탁하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봐라 어머니다. 모셔라 그랬죠.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런데 그 부탁한 이후로 마리아가 60년을 살아요. 왜 나에게 이 짐을 맡기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복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한평생을 예수님 부탁 들어주다가 80세의 노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서 앉으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내 인생도 돌아보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 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나쁜 놈이에요. 저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은 목회하다가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보면은 주님 왜 저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죄인의 속성이 나와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는 뭐 이렇게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 보면은 눈물이 난다고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을 주님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따르고 평생을 헌신한 이 노사도가 이제 80세의 나이가 돼서 밤모섬의 차가운 감옥에서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자신의 그 처지를 바라면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쓴 게 계시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주님은 교회와 사도 요한과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종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랑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때 가장 슬퍼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선물과 같이 준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책이지 여러분 협박하고 공포에 떨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처음에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한 가운데 있는 성도와 사도 요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강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할까요? 여러분 1절은요 어떻게 처음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배경을 알고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1절의 첫 단어를 읽는데 마음에 웅장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요한 사도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죽일 수 있어요. 교회에게 큰 권력과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힘을 줘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면 이때도 그러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든 성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이 만나고 회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고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렇게 해결되지 않아 나를 만나 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서 완전히 보여줄게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뭐를 구하냐면 주님 돈 떨어졌으니까 돈 주세요.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건강이 필요해. 자연의 문제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나를 만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요. 많은 성도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저마다 인생 문제 치열해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런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주님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어려움과 정말 힘든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엄마죠.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계속 줘보셨다고요, 주님도. 근데 그렇게 해서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자기를 드러내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동일한 회복법을 줬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해서 드러내 주시고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 구약에서 나타나는 보이는 천사는 다 인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마사지를 해주시고 떡을 구워주신다고요.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올해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 5년 전에 하나의 룰을 만들었죠. 바이센교회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중직자들을 받아서 교육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이 됐는데, 여러분,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되면은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희 교회로 새로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자 늘리려고 했으면 벌써 오픈했습니다. 중직자들 받았으면 저희 교회 지금 그냥 약간 과장해서 한 1,000명 됐을 거예요. 계속 문의가 지금도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문의 중에, 그럼 뭐 요새 철야하고 주일도 새로 오는 분들만, 예배를 막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데 등록은 안 받아요. 그리고 권사장로 안수집사님이 만약에 등록하시려면은 그냥 평신도로 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훈련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올 초에 우리 교회를 너무 오고 싶은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안양에서 큰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를 오나,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 평신도로 오면 올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분한테는 권사, 장로, 안수집사 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해결되는데, 삶의 문제도 없어요. 잘 살아요. 가족들, 자녀들 잘 커서 손주들도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그 예수님을 만나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슴 벅찬 게 가장 소중합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직장에서 쫓겨나도, 원형경기장의 사자의 밥이 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가슴 벅찬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그게 전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체험하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잘 몰라요. 제가 그동안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원전도 하고 신학대학원 두세 군데도 막 이렇게 옮기면서 다녀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더라고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동안 알았던 거는 태평양 바다에서 물바가지 한 바가지로 주님을 알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아는 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만하니까 담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올 때도요, 주님, 계시록을 강론하는 동안 주님,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드러남이 우리 가운데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엄하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드러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분을 보고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처음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요, 뭐 그림 언어 같아요. 막 천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일곱 금등대가 막 보이고 그래요. 24장로들이 막 나타나고 14만 4천 주님의 완전한 그 계시의 분들이 찬양하고, 그렇죠. 이거를 진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깊게 체험하고 알길 원하시죠. 그런 간절함이 있죠. 이때 예배 때도 주님의 영광, 그 압도적인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믿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2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깊게 보고 깨닫게 하는 방식을 주셨을까요? 예수 계시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3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사도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주시고 직접 만지게 해주시고 그랬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세요? 뭘로?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권사장로가 돼도 일독 못한 사람이 한국교회 80%래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성도들은 해마다 일독씩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된 말씀을 갖고 너무 소중해서 금고에 보관했다가 주일에 나오면서 털고 나오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꿈과 환상으로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로도 할 수 있고, 많은 환경과 사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요, 참고사항이에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고 그 임재를 느끼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진리된 말씀과 그것과 함께 더불어하는 예배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3절 말씀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깊은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가운데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주지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성적으로 알면은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좀 무지한 그 목회자들이 헬러 히브리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백독하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걸 다 주석 작업해놓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럼 그 죄인이 말씀을 본들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들리겠어요? 말씀 해석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2000년 성경 해석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성경의 해석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이 깨달아져요? 한번 성령이 없는 사람한테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줘 봐요. 이게 무슨 도구 소리냐 이러죠.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리고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말씀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다 지켜요? 이번 주에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이건 진실 같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얘기에는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주어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냐면 주님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자가 결국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요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자기를 드러내주신다는 말씀 가운데는 이 3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킬 힘까지도 내 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도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지킬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은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배에 있지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자꾸 깨닫지도 않고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매주 풀어갈 터인데 이것을 저도 올라올 때 어떤 걸 의지하냐면 여러분 제가요 제가 봤어요. 계시록 제가 공부한 걸 계시록만 50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헬라어로 전체를 주해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책 나눠줬죠. 책 집필도 했더라고요. 괜찮지 않아요? 되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놔두세요. 그리고 주석하고 그 강해집 읽은 것만 100권 가까이 읽었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 읽으면 박사래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내가 달인이 아닌가. 신간 또 다 샀어요 지금 계시록. 이거 하려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나 이거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했습니다. 안양대 가서 학부생들. 그런데 제가 뒤통수 한 대를 딱 맞았어요 성령께. 내가 풀지 않았는데 네가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풀리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러니 하나가 해결된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각 신학교에 수석한다는 사람 다 모여서 헬라어 이브리의 원전 기관에서 만났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냉랭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하고 뭐 일본에서 제일 센 대학 와사데아 대학도 나오고 와세다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도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전혀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시의 성취자 해석자는 예수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도요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엎드려 있는지 알아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제가 공부했다고 요한서신이 열리면 대한민국에서 요한서신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도올이랍니다. 도올 알죠? 머리 빡빡 깎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엎드려서 주님 살려달라고 애청하는 그 종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된 이후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지킬 수도 없는 무능한 자이고 완악한 자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시를 받는 자의 자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핍박의 시대에 다른 것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답답한지 알아요? 목회자로? 뭐 가정에 물질이 없을 때, 애들이 아플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을 때. 목사님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걸로 아니라니까요.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주님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게 이 죄 많고 무익한 종을 주님께서 들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을 먹게 하고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공로인가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아가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록이 들려질 때마다 이게 저주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책임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른 세상의 것을 주시기 전에 자기를 보여주시고 특히 말씀으로 계시하는 주님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아주 중요한, 계시록 전체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 하나가 쫙 흘러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나오거든요. 계시록은요, 오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계시록은 통치자, 심판자로 나와요. 그래서 철장을 가고 만국을 다스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초록색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에 있는 들이 머리가 아멘.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들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저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내가 콧바람을 불면 헤롯이 축먹어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왕들이 내 권세 아래 있음을 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질서가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8장에도 나오잖아요. 뭐 아수르 바벨론 들어오고 그리스 로마 제국 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 질서와 그 질서를 다 정하시는 분은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의 사장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위에 진정한 CEO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전쟁 직후에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지금 부룬디가 우리나라 1년 연봉을 벌려면 150년을 벌어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 지금 선교 2위잖아요. 미국 때. 그렇게 되니까 나라를 점점 부강하게 만들더니 옛날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미국 가면 김치 냄새 난다. 뭐 김밥 먹으면 스커그 냄새 난다. 지금 미국 가면은요, 김밥이 없어서 못 팔아요. 우리는 먹지도 않는 냉동 김밥을 스커그 냄새 난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자기들은 없어서 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가면 김밥 장사하면 부자 된답니다. 가지 마시고. 그 김치 얼마나 핍박했어요. 마늘 냄새나. 근데 김치는 상류층만 먹는 게 됐대요. 한류 열풍이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동남아에서는 제2 외국어 1위가 한국어랍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저기 뭐 오디션 프로에서 한국어 팝 그 노래들을 부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손흥민 열풍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서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여러분, 가장 못 살았던 나라를 위로 올리고, 과거에 에티오피아는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게 하고, 필리핀처럼 70년대 우리나라 와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해서 아시아의 2마리 용 중에 일본, 필리핀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알바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여기 세차를 하러 갔는데 세차를 백인이 해주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팁을 주려고 그랬는데 팁이 없어갖고 여기 영어 유치원 보니까는 그 미국에서 온 아가씨들, 캐나다 아가씨들이 우리 애들 보면서 하이 막 그러면서 인사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국민소득 35,000불, 전 세계로 경제 10위 대국. 누가 이런 질서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모든 로마마저도 내 발등상 아래 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그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그때 로마가 외쳤던 게요,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은 예수에게 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여도 평강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몰라요? 지식이 많이 있어도 건강해도 평화롭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왜? 그걸 누가 주시기 때문에요? 왕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계시록에서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 그래? 너희를 뭐로 만들었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요 나가서 국가대표 막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가서 이기면은 저기 태극 축구 선수가 이겼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겼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달렸어. 너희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생명 걸고 우리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재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땅을 잇는 존재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은 땅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요 주님이 세상이 타락한 건 보지 않았어요. 제사장적 존재 10명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두루 다니면서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찾으세요. 의인 하나만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대가 크리스찬의 가치를 몰라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크리스찬은 뭐 제가 그 양복 입고 올 때요 넥타이 색깔 되게 예민해요. 파란색 맬까? 안 돼. 빨간색 맬까? 안 돼. 파란색을 매면은 빨간 당이 상처받고 빨간색을 매면 파란 당이 그래서 갈색으로 통일한 거예요.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파란색 메고 오면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양쪽을 다 꾸짖을 수 있고 잘하는 거는 세워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 밑에 들어가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 작은 강대상 앞에 써 있는 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헬러 그 알파벳 가장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똑똑해도 완성은 안 돼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전능한 자라 그래요. 엘샤다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자신을 드러낼 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 10번 전능자가 나오는데 그분의 9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수백만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 계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선명히 보는 요한 계시록의 강론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눈으로 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눅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비리비리한 그런 아들 딸 보면서 얘는 커서 뭐가 될 게 아니라 왕 중의 왕 대신 예수를 붙잡아라. 그가 너희 인생을 변화시킨다.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 한 독일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제 겪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그 직전에 유학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친구가 유대인 친구였는데 아주 친했대요. 사람이 인성도 좋고 신앙도 좋아서
늘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이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한 습관이 있었대요. 유학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여유 있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더래요. 그러면서 꼭 시편 23편을 외우더랍니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걸 외울 때 이렇게 음을 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1절만 읽어드리면은 미츠모르 레다빗 로이 아도나이 엑사르로 비노토 데시에 야르비체니 이러면서 해요. 근데 2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인이 배어서 자기도 외운 거예요. 그거를.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학 생활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발발하면서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 학교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대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친구, 나 지금 독일 군들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곧 끌려갈 것 같다. 지금 너에게 하는 이 통화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독일인이니까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까 봐 막 달려갔대요. 달려갔는데 이미 나치들이 큰 군용 트럭에다가 돼지 넣듯이 꽉 채워놓고 끌려가는 중이에요. 그 트럭을 막 뒤따라서 달려가면서 쫓아가는데 그 트럭 안에서 친구가 이렇게 고개를 바짝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환한 얼굴로 이제 가스실로 가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주는 초적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그 트럭에서 막 외치더래요. 환하게. 이 독일인 친구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친구를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나치와 독일군이 패전이 짙어질 때 자기도 유학생인데 징집을 당해요. 징집을 당해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그러다가 연합군한테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한테 포위해서 그때 이제 뭐 치열했죠. 독일 그 나치들을 세워놓고 총살을 시켜요. 총살을 시키는데 연합군 장교 중에 러시아 장교가 세워놓고 이제 총살을 시키는데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더래요. 그 유대인 친구가 했던 그 시편 23편.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로 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도 이제 23편을 외워요. 히브리어로 외웠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막 외우는데 히브리어로 외우는데 갑자기 러시아 집행관이 히브리어로 따라서 읽더래요. 미츠몰 레다비드 같이. 그러더니 형을 중지시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히틀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풀려났대. 그러고 나서 독일인 신학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였을 뿐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좁고 힘들고 협착한 길,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처형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내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 끝까지 가시렵니까?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만 마음 담아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